오늘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마티어스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느 그리스도인도 그의 생활이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안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결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습니까? 성령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무한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인격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성령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예수는 천사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은 활동력이다. 물리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사랑과 또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 7 교회에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히브리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생명 있는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고 전능하니까 천지하신 분인 거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땅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다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팔 때는 이거를 사도들이 발 앞에 다 내어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팔고 보니까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딱 감추고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이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 속에서도 보면 주님의 지성이 나와 있고 사랑이 나와 있고 의지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였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육체 속에 내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 동시에 아들의 영이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들에게서부터도 나가시고 아버지로부터도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성령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요 가끔 내가 돈키호테가 아닌가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앞에서 서가지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정말 돈키호테 같은 소리지.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여러분, 히스토리 그러면 영어의 his 플러스 story 합쳐서 히스토리, 역사 아니야. 이 역사는 주님의 역사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AD와 BC의 분수령이 생긴 거예요.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주님의 해 안에서.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역사도 AD와 BC로 탁 나눠주잖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AD와 BC의 분수령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거. 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방금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정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야.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인류의 주인이셔. 근데 그분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더욱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복단장 잘 시켜가지고 신랑에게 흠없는 신부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이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오신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도록 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의 흠없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뜻과 일치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역시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예수님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사흘 낮과 밤 사망의 고통을 받으신 그 이유도 일편단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거야. 해산의 수고를 한 거야.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일편단심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 성령이 오신 이유도 똑같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알로스 파라 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에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르다라는 표현이 크기나 모양이나 성질이 똑같을 때 알로스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성령을 소개할 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데 그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럴 수밖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천국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가장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구령에 불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역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뜻과 내 목적을 설정하고 같이 움직이면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투 아기우 푸니마 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성령의 교통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신학 사전이 있어요. 키텔이라는 신학 사전이 있어.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키텔이라는 사전을 탁 펴가지고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을 가졌나 하고 착 펴봤더니
막 한 7, 8가지나 되더라고. 그래서 야, 이 7, 8가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3개를 딱 선택을 했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3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로 보면 transpor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반하다, 수송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성령의 교제는 운반하고 수송하다라는 건데 도대체 뭐를 운반하고 뭐를 수송한다라는 이야기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불교 용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저 천국에 가보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면 1천억 광년이라 그래요. 1천억 광년.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소위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야. 1초에. 그러면 하루 동안 빛에 가는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1분은 60초니까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60이 되고 1시간은 60이니까 거기다가 또 60을 곱하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곱하면 하루 동안에 빛이 가는 거리가 나오겠지. 그 계산을 해보면 9조 4,600억 킬로미터. 하루 동안에 가는 거리가 그래. 그런데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곱하려면 거기다가 또 365를 곱해야 돼. 그렇죠? 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우주는 우리가 하늘을 딱 쳐다볼 때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 그 다음에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다음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 그러는데 둘째 하늘의 한계는 어디냐면 우주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 그 세계가 3천층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니까 둘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첫째 하늘 사이가 둘째 하늘이 돼. 근데 현재 말이 나왔는데요. 현재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3천층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 루시엘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다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층 그러면 바로 그 1천억 광년 넘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러면은 자, 빛의 속도로 가도 1천억 년이 걸리는데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가보기나 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려서 물가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현장에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를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 성령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1초도 안 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1천억을 광년을 달려가도 그 천국에 못 가. 그러나 성령은 그걸 초월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지금 나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거야. 성령의 교제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성경이 있지만은 거울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거울이 있지만은 빛이 없으면은 아무리 거울은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나 빛이 딱 비치면은 내가 거울 앞에 설 때 딱 선명하게 보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그게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야. 그 속에 내가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성령의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냐 하면 파트너십. 동업하다. 동업하다. 성령이 하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업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야. 제가 성령님과 동업한다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첫째, 자본이 든든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돈 없이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 에? 자본이 든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력, 노하우가 있어야 돼. 남이 도저히 추정을 불허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럼 기술력. 그 다음에 노동력이 있어야 돼. 노동력. 그 노동력이 풍부해야 값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옛날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싸가지고 말이야 봉제가 한참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력이 자꾸 비싸지니까는 점점 이제 우리보다도 좀 못 사는 나라,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나 뭐 인도나 이런 데로 이제 그런 산업들이 자꾸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노동력이 풍부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시장성이 확보가 돼야 돼.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삼성에서 LG에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거를 팔지 못하면 헛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제가 볼 때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기술과 무한한 시장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 몸만 드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9가지 은사가 있잖아. 저는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개척을 했었을 때 그 현신의 권사님 계셨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야. 그분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신 분이요. 그분이 저 강원도 그 강릉인가 하는 곳에서 그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은 남보다도 일찍이 가셔가지고 1시간 먼저 가가지고 강대상 반짝 내 마음 반짝. 그리고 그냥 강대상을 닦는 거야. 하루도 쉬지 않고 강대상 반짝 내 마음 반짝. 그렇게 헌신을 하신 분이야.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는요 그분이 포목상을 했는데 돈을 가만히로 들어오더래. 그 시어보지도 않고 그저 교회로 다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신의 은사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는 병원 신방 가면 항상 그래요. 병원은 만원이다. 병원은 만원이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의 그 능력의 풍성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도 많이 구해봤어요. 주여 나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런 사역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야, 이 하나님과 동업을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배제시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 뭐 내가 막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내가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자. 오늘 낮에 우리 하신 거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보게 하소서, 성령님, 듣게 하소서, 성령님, 생각나게 하소서, 성령님, 느끼게 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온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 TV 쇼핑몰에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여자분이더라고. 뭐 최유란가 뭐 그래. 금년에 매상을 그분이 1,800원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위로 뽑았어.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사고 싶도록 말을 한대. 그 제가 느낀 게 뭐야? 바디랭귀지 기도를 하는 거야. 제가 오늘 낮에 얘기하셨잖아. 그냥 꽂아놓은 보리장 마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무슨 기도를 했다? 바디랭귀지 기도를 했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7번이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다 그게 바디랭귀지 기도예요. 얌전하게. 저도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왜 불부들 떨고 난리를 치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의자 있는 걸 꽉 잡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바디랭귀지 기도를 했어. 사랑한다라고 그럴 때 표정도 좀 사랑하는 표정을 내야 될 거 아니야. 화나는 표정을 하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맥혀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실감나게 해야 돼.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무드에 약하시다. 아이 무드에 약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아주 마음이 놓으셔. 아주 그냥 은혜를 막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냐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파트너십이야. 동업하다. 여러분 승리와 성공의 비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성령과 동업하는 거야.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과 동업하는 거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성령과 동업하는 거야. 성령은 무한한 지혜를 주셔요. 무한한 지혜를 주셔. 공부할 수 있는 끈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죄송한데 뭐 제가 경험한 것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ROTC 7기로 중위로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때 뭐 하여간 세계적인 공황인가 뭔가 일어나가지고 이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1년간인가 쉰 적이 있어요. 졸업하고 제대를 하고. 근데 우리 형이 코트라에 다니셨거든. 야 너 와가지고 저 중견 간부들이 공부하는데 너 와서 좀 해라 그러더라고. 아 형님 뭐 해주시면 나는 고맙죠. 나는 이공계통 공부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회사 중견 간부들 불러가지고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무역에 관한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외환거래법으로부터 뭐 특관법, 뭐 무역 실무, 무역 영어, 뭐 이런 편지 쓰는 것부터 다 가르치는 거야. 그 6개월을 했어요. 제가 뭐를 합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이공계통에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는데 용어도 새롭고 이게 통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뭐 노는이 뭐 이렇게 해놓으면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지. 주여 나에게 나는 이 경영계통의 공부를 한 번도 한 사람이 아닌데 이 경영과 출신들하고 같이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 책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제가요 밥 먹는 것도 귀찮더라고. 진짜 그렇게 공부를 파게 됐어요. 한 학기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1등을 했어. 그거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는 기적 아니에요? 아 기적이야.
2학기 때 0.5로 내가 2등을 했어. 2학기 때. 그래가지고 지금 외고대학교에서 이제 무역사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제가 가서 쳤어요. 그 60명인가 되는데 7명 합격했어. 제가 합격했지 당당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무역에 관한 자격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공계통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현대조선소에 입사해가지고 거기 근무하다가 그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참 복잡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간 거야. 그 어촌에 교회가 없었어요. 헛간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옛날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대. 그래 내가 그 문을 열고 그 산소 탱크를 이렇게 딱 달아놨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끝나면 일과 끝나면 거기 가서 맨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주일날 산소 탱크를 땡땡 쳤어. 그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좀 오더라고. 왜냐면 현대조선소에 그 입사 사원들이 있잖아. 그 오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날 보고 당신 설교하시오 그래. 내가 무슨 설교를 해봤어야지. 아이고 황당하대.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집 뭐 이런 거 좀 사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성경하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 연구해가지고 설교 좀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교회가 살았습니다. 한 전도 막 하고 그러고 한 30명 모였어. 그랬더니 그 교회가 침례교회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노회장이 찾아오셨어. 여기 지금 강도사, 지금 목사 바로 되기 전에 전도사님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나야 뭐, 좋다고 그러죠. 예, 좋습니다. 그래. 그 전도사님 모셔가지고 그 침략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미포조선소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한 것이 그것이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섭리를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울산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울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죠.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상 또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제가 그 무역에 관한 자격사 시험이 역할을 해줬어. 그런데 외국인 회사에 또 시험 쳤지. 근데 합격했어. 돈도 많이 줘요, 거기는. 외국인 회사들은 출산 뭣도 주고 이렇게. 근데 합격을 했는데 엠바고라 그래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무역 코태가 정해져가지고 조금 기다리래. 근데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무역의 그 세일즈 파트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김중건 목사님 또 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CCG로 간 거야. 그래서 엑스플로 74를 마치고 75년 3월에 신학교 입학한 거야. 그리고 6월 달에 교회를 방에서 개척하기 시작한 거야. 그로부터 40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오늘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가 기이하신 거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성령은 우리와 동업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끝나. 공부고 뭐고 간에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아니, 이 이공계통 하는 사람들이 그 경영 전문으로 하는 중견간부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1등을 합니까? 그래. 근데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1등을 했어. 그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니까 참 잡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정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 제가 그걸 몇 번 체험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두문불출해가지고 내가 물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밥 먹기도 싫더라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평소 의문 나는 점을 연구하고 캐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목회를 하지. 이 성경도 나도 모르는데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성경이 그리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과 동업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비결이야.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육신으로 뿌리는 거는 육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업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의미 중에 하나가 글자 그대로 펠로우십이야. 교제하다.
여러분, 교제하다라는 건 뭐예요?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교제예요.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누고 하는 게 교제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은 우리를 교제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더 많이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티머시,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생겨.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생겨. 그럼 하나님 더 알게 되잖아. 그럼 하나님하고 친밀하면은 깊은 얘기도 나누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단계가 돼. 하나님의 일을 나누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게 성령의 코이노냐라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우리 김범경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이번에 이게 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김병목 목사님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됐다 이거야. 어떻게 알게 됐느냐? 교제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김병목 목사님 그 어머님께서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하신 건 난 몰랐어.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식빵을 그들은 주식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양쪽 가를 자른답니다. 이렇게 빵이 있으면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좀 되잖아. 그러면 이게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 또막 마신다. 그러면 그 어머님이 그 당시 살기 어려웠고 하니까 그 나중에 그 가에 자른 그 식빵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면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안 했는지 몰라. 어쩌다가 빠다가 발라진 거 있대. 그거는 너무너무 고소해가지고 맛있더라. 난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 예?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지만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저도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야, 그때 어떻게 지냈냐, 뭐 자식을 또 어떻게 키웠느냐, 뭐 이런 거 더 많이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더 친하게 되잖아. 그렇게 되잖아요. 교제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하고 자꾸 만나고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주님하고 자꾸 교제가 깊어져. 친해져.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도 함께 나누는 단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나누면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가 무엇을 구걸을 하려고 얻을 것이 나오고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요?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어. 놀라운 이적이죠. 놀라운 이적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참 기억이 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야.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야.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 원형극장에 끌려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말뚝에 박혀 죽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기도 하고 창으로 찔려서 죽이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도 하고 너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야.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는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에 그 있었던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대지만 뭐가 풍성했느냐? 성령의 교제가 많았다 이거야. 교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잖아. 보세요. 사도행전 8장만 하더라도 한번 봐봐요. 주의 사자가 가라사대 빌립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그랬다고. 거기는 빈들이야. 거기는 황량한 사막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빌립 보고 가거라 그랬다면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빌립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빌립이 가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고 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닥의 구스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야. 성령이 빌립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성령의 교제예요 지금. 빌립아 병거 가까이 가거라.
오늘날 성도들은 그게 없어.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는 그게 있다. 성령이 나의 성전 삼고, 오늘 낮 공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그 속에 사시잖아. 그래,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두고 신비에 새겨가지고 주님이 직접 말한다 이게야. 옛날 구약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그냥 소리를 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리고 가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으셔. 그래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병과 가까이 가거라 이랬잖아. 딱 가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야,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다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빌립이 그 간닥의 구스네시하고 내려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서. 근데 그 보면요. 성령이 빌립을 들어가지고 아소도로 데려가 버려. 그러니까 구스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더라. 혼자서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 좋아가지고 길을 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 그게 뭐야? 성령의 코이노니아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봐. 아니 남편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사는데 부인하고 남편하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요. 같은 지붕에 사는지만은 도무지 입도 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사는 게 정상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서 사시잖아. 그렇다면 그게 정상이지. 이게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래,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교제가 너무 풍성했어. 아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름받고 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러가지고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를 가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하여 가로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 그거 환상이잖아. 그게 성령의 교제라는 거야. 그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걸 성령의 코이노니아라 그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거는 이 성령의 교제하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파트너십, 또 운반하다, 그리고 교제하는 이 교제가 우리 보강중앙교회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본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다 아시는 얘기야.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그릇에 오물이 가득하다.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이 가득하다. 거기다가 맛있는 그리고 깨끗한 음식을 넣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이 그런 그릇을 가지고 오면 일단은 그 그릇을 뺏어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난 다음 밥도 담고 국도 담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다? 거룩한 영이야. 거룩한 영. 세상 사람들은요, 도적질하고 나서도 절간에 가가지고 나를 안 잡히게 해주세요. 그 도둑질한 죄를 회개할 줄은 모르고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드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해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할 망정 뭐 안 잡히게 해달라는 등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야 거룩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의 피가 임함으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만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만 죄를 자백해 가지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죄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야. 처리해야 될 죄를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다가 두고 먼저 너 형제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그 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갚으라는 거야. 그거를 해결을 해라는 거야. 탕감을 받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좀 미루어 달라든지 용서를 빈들지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75년도 6월 1일 날 가정에서 창립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8년 만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83년도에 150평을 샀어요. 이제 방에서 하다가 2층으로 올라간 거야.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2층에서 이제 한 8년이 지나가지고 150평 땅을 현재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셔서 극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쉬고 75년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86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어요. 자, 근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옷도 잘 입은 부인 한 사람이 교회를 딱 찾아와가지고는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웬일인가 그랬어요.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할 때 돈을 250만 원을 탁 내놓더라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냐 이 말이야. 근데 사실 저는요. 이 교회 바로 뒤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땅하고 우리 땅하고 공유 지분이 있었는데 구청 건축가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 공유 지분이 있으면은 그 허가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건축과 직원이 그거를 미처 체크를 못 해가지고 제일영광교회 앞에다가 건축 허가서를 발부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부인의 남편이 대우건설 현장 소장이야. 건축법을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건축과의 그 직원을 찾아가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뇌물을 먹었간데 이 공유지분에 내 그 도장도 받지를 않고 건축허가서를 발부를 했냐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건축과 직원이 교회로 찾아온 거야.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양반 몽따라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250만 원을 챙겨서 그분한테 줬어. 마무리를 하시라고. 그런데 그 돈을 그 협박한 대우건설 소장한테 준 거야. 그래서 조용해진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집을 팔고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해.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 어떻게 된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진짜. 근데 기도만 하려 그러면은 250만 원이 딱 나타나는 거야. 너희노 250만 원 나타나는 거야. 그 부인의 말이 진짜 그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250만 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를 맺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야.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거. 처리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취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백에서 용서를 받는 죄도 있지만 처리하지 못한 죄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어. 1907년에 산정은 교회의 우리 기독교 백년사에서 참 잊을 수 없고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성령,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 은혜의 촉발을 누가 터뜨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회개를 촉발시켰어.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나는 형제를 질시하였고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몸이 왜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저에게 죽으면서 내 아내는 무식해가지고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니 친구인 자네가 좀 재산을 처리해 주게 하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0원을 떼어 먹었습니다. 나는 아가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사람입니다. 내일 당장 이 100원을 그 사람한테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성령이 오순절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삼천리 반도에 이 성령의 불이 퍼지기. 이 1907년도에 부흥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깨끗이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는 항상 깨끗해요. 내가 거룩하니 뭐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러기 11장 20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처리하지 않는 죄는 완전히 처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마음 그릇을 만들고 할 때 성령은 오시지 말라 해도 그냥 오셔. 우리가 원하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고 안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마스터키를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양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모한다라는 말은 내 자신을 몸과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 제가 언젠가 저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좀 특이해. 그 유재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대한수도원 해가지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 그 가사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물 떠난 고기가 혹 사는 법이 있다 하여도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오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찬송가야. 그 가사가 참 기도원 그 깊숙한 곳에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절절히 마음에 다가오더라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은 당신 없이는 나 살 수 없다고.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야. 다 소용없는 거야. 당신 한 분이면 나는 된다 이거지. 주님 가져서 다 가진 거고 주님 없어서 세상에 다 가져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는 이것뿐입니다. 당신의 법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며. 근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어요. 이 명절은 장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8일째는 장막을 거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7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이 아침마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의 우물에서 우리가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불러 백성들이. 그러면 그 제사장은 금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을 떠다가 제단 서편에다가 붓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명절 끝날에 꼭 큰 날이라고 외치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뭐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대략 한 250만에서 300만가량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물을 마십니까? 이게 이 물 문제가 보통이 아니잖아. 이게 물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물이 없다고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전에 좀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랬어. 하나님도 아니면서 우리가 물을 내라 그 망발을 한 거야.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말을 하라 이게. 물을 내라고 말을 하면 말대로 되는 거야. 근데 모세는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방망이로 그냥 반석을 2번이나 쳤네. 그래가지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못 갔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반석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옆구리에 창에 어리상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덕택에 성령의 생수가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말라 물이 없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야. 장막절에.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막 환호하고 갈채하고 제사장은 그 물을 떠서 서편에다가 붓는 거야. 주님이 그때 딱 그 장면에 나가셔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 목마르거든 지금 마시지 못하면 죽을 지경이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기자는 했을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런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사막을 횡단하여서 장사를 하는 약대상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약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약대에다가 사슴 한 마리를 줄로 메어 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사막을 횡단하다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약대에다가 메어둔 사슴의 그 줄을 끊어요. 그러면 사슴은 물 냄새를 맡아가지고 지표로부터 가장 가까이 물이 흐르는 것을 찾아낸답니다. 그러면 사슴이 질주를 한다는 거야. 거기를 향해서. 그러면 낙타를 타고 사슴의 뒤를 추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낙타가 물 있는 거를 그 사슴이 딱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 그 부리 그리고 이 발로 후벼 파는 거야. 그럼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물이 솟아나는 거야. 그거를 연상하면서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고 물을 찾는 거는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수를 주시겠다라는 거지.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권좌에 앉아도 만족이 없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나는 만족이 없다 이거야.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왕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냥 철야기도를 하고 그냥 밤을 새면서 새벽에 부르짖고 그러겠어요.
당신 한 분밖에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야. 당신은 나의 소망이라는 거지. 그 위대한 거야. 권력과 명예와 다 가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안 줘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요, 부족하지만 이제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뭘 얼마나 알겠어. 근데 진짜 사모했어. 그 쟤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중물을 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요, 버스를 타면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안국동에서 내려야 되거든. 근데 창경원까지 가버려.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요. 몇 번을 그렇게 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당도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가. 꼭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가고 나면 또 답답하니까 또 한 30분 더 기도하고 가. 그리고 항상 우리 목사님 모두 우국기도원 얘기가 나오셨는데, 또 우국기도원에 가서 또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했어, 사모.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얘기야. 다른 거는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럴 때 참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교제의 장이 열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는 자만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그 가짜 진주를 사모하지 마시고 인생의 참 진주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와가지고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섰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쉽게 말하면 성령은 당신의 신복에게 오시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성령이 오실 때는 교제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으면은 그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마지막에 보세요. 마음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이야, 순종.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오. 이거 다 순종이야. 주의 뜻을 구하는 거야.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시몬 마술사 같이 그냥 뭐 돈벌이를 좀 해보겠다든지 좀 자기가 인기를 끌어보겠다라든지 또 명성을 한번 드러내보겠다라든지 하면은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할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종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를 하겠다. 그건 지극히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런 은사는 결국 사탄의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은사자들이 타락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그러는 거야. 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도록 하셔야 돼. 우리는 종이 되어야 돼.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종이오니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두드리는 열고 찾는 이가 찾을 거리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이에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 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양도를 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그냥 뭐 이렇게 좀 받아보려는 게 아니야.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오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말씀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노라.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내가 받은 줄로 안다 이 말이야. 받을 줄이 아니야. 받은 줄로 아느니라. 준비되면 성령이 나를 충만했다라는 걸 믿어버리라 이런 얘기지. 그런데요.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경험이라는 게 따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경험에다가 두면 안 돼. 경험 따라가면은 감정 따라가면 사실인 진리와는 동떨어진 믿음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간증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항상 그거는 변할 수 있어.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의 근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 믿음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그 말씀에다가 내 믿음을 두셔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내가 뭐를 안다? 성령 충만 받은 줄을 아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숨을 쉴 때 탄산가스를 내뿜고 끊임없이 산소를 마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돼.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특별한 은사를 구할 때는 끈덕지게 불태진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필요한 은사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날마다 자연스럽게 영혼의 호흡을 하시는 거야. 죄를 자백하고 자아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려운 거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어려워.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시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모실 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를 하면은 열매가 달라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그때부터 바뀌어. 묘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할 때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차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도 있고 막 비둘기같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같이 형태가 나타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런 그런 게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에 의존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어디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옛날에 존 윈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거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기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영국에도 가보고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존 윈보 목사님이 세계적인 그 내적 치유의 그 권위자 맥너트 신부가 있어요. 맥너트 신부님이 오셔서 내적 치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열방교회 담임 목사이신 마에시 샤브다라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나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기다려라. 이 소리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영상이 보이는데 만경창파가 보이더라고. 그러고는 내가 그 만경창파에서 헤엄을 치는 그 모습 그거 하나 딱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 딱 한국에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이제 사역의 태도가 좀 바뀐 거야. 옛날에는 그냥 교인들한테 은혜 받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쩐지 찝찝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 찝찝해. 그 원인이 뭐냐면 네가 왜 나보다도 앞서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래 너 기다려라 말이야. 내가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기다려라 이 말이야. 그 응답 딱 하나 받고 왔거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저녁 예배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기다려라는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성도들 찬양 부르고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성령이 진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그리고 집회가 끝나지를 않아. 밤 11시가 돼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뭐 회개하고 뭐 가만히 손도 안 댔는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면은요, 진짜 뜨거울 때도 있어.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그 붉은 새꼬챙이를 가지고 그냥 찌르는 것 같이 그런 고통, 단말마적인 고통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땀이 나도록 불이 와. 땀이 나도록 불이 와요. 그리고 또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하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인두로 지져버리는 것 같아. 그러고 그 피부에 그 자국이 남아. 근데 이제 한 며칠 안 돼서 사라지기로. 나 그런 것도 봤어. 그런데 그런 것에 내 믿음을 두지는 말아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거기 가가지고 아무런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없었어요. 단순히 기다려라는 그 내적 음성만 딱 듣고 와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기도를 성령님께 맡겨.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야. 기도 한 번만 딱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임하소서. 그러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역사를 해. 다 알아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야. 이게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힘으로 갈 필요가 없어. 받고 나서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져. 받고 난 이후에 기도와 받고 난 이후에 전도와 봉사의 능력이 바뀐다 이런 얘기야. 저도 그걸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야.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성령님에게 맡기고 하니까 아무런 뭐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부르짖고 막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 성령 충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충만 받은 거야. 그러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도 충만 받고 모레도 충만 받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이 성령의 생수를 항상 마시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이 호흡을 항상 하시잖아요. 탄산가스 내뿜고 산소 마시고 뱉고 마시고 그러잖아. 죄를 자백하고 자아를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상의를 하고 그렇죠? 성령님 어떻게 해요? 말씀하소서. 성령님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야?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찰스 피니는 사도 바울 이후에 희대의 부흥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불신자를 더 많이 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그게 안 되니까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제 내일도 모레도 항상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죄와 자아를 고백을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생활을 계속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